누군가가 끓는 기름통의 산채로 던져졌다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무사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고대 기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참수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존은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 중 하나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신앙의 가장 피해 굶주린 적들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기름은 그에게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기적? 신비?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가요? 이 영상에서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맥락과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으시나요?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희망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12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와 가장 가까웠고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던 사람, 야이로의 딸의 부활, 산 위에서의 변형 등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강렬함으로 유명했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렬함은 세월이 흐르면서 형성되었고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네 복음 중 가장 영적이고 심오한 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12제자 중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은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에게 맡기는 사람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사람, 신앙과 사랑, 그리고 신과의 친밀함이 충만한 이 제자는 뜨거운 기름에 삶아지는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살아남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존일까? 다른 사람들이 순교하는 동안 왜 그는 살아남았을까요?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당국이 이런 잔혹한 형벌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이 끓는 기름에 던져지는 형을 선고받은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세상에 만연했던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1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철권 통치로 알려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공식 종교는 다신교였으며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고 주로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종파를 감히 부정하는 사람은 종교적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등장하여 유일신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확언했는데 이는 카이사르의 왕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처럼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공공경기장에서 사자먹이로 던져지거나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이러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이시오 신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를 숭배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던 조항이 체포된 것도 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불안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태웠다. 그의 편지는 여러 교회에 퍼져나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존을 침묵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서 요한의 명성은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불꽃처럼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건하게 들렸다. 그는 무기가 아닌 강력한 말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단순히 요한을 침묵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범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국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요한은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그는 반항심과 반체제 신앙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국은 무자비하게 지도자를 제거하고 싶었지만 공개적이고 잔인하고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서 살아있는 채로 삶아지는 것. 이런 종류의 처형은 흔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희생자를 군중 앞에 끌고 가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주고 즉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황제에게 반항하는 자의 운명은 이러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신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군인, 재판관, 심지어 사형 집행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군중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군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담긴 가마솥은 격렬하게 끓고 있었고 역겹고 위협적인 냄새가 풍겼다.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치명적인 열기를 피부로 느끼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평화로 가득 찬 눈을 가진 노인 조항이 가마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투쟁하지도 않았고 자비를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초기의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인 테르툴리아누스가 보존한 기록에 따르면 요한이 가마솥에 던져졌을 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타지도 않았으며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끓는 기름은 존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물집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님. 목격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광경을 기대했던 군중은 대신 영광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물러섰다. 당국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죽음 자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형에 처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순간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직접적인 신호였습니다. 이는 내 종이요 나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다. 이제 존을 죽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제국은 존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살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 잔혹한 처형에 익숙한 로마 지도자들, 피해 굶주린 군중,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무 말도 없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습니다. 죽었어야 할 그 남자는 그을리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는데 마치 기름이 따뜻한 물인 것처럼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국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잔인함과 통제력에 대한 갈망으로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평범한 사람, 특히 기독교인이 그런 상징적인 공개 처형에서 살아남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일을 부정할 수 없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로마의 권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이 기적은 희망의 천둥과 같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신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신성한 확인입니다. 이 편지는 아시아와 유대의 교회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입소문으로 전해진 소식은 이러했다. 존이 살아났다.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는 요한이 저항의 더 큰 상징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그를 죽이지 않고 추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사람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요한을 처형하는 데 실패한 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를 에게해에 있는 작고 바위섬인 파트모스 섬으로 추방하라고 명령합니다. 건조하고 고립된 장소로 위험한 범죄자와 제국에 대한 반역자들을 수용하는 형벌지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이자 충실한 종이며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를 영원히 침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토록 울려 퍼질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주왕이 그 섬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보내졌습니다. 더 이상 사도가 아니라 종말의 예언자로 말입니다.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천사와 악마와 심판을 보고 인장이 풀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본 곳은 바로 파트모스입니다. 그는 그저 거기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됨, 가장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기대되는 성경의 책임 묵시록을 쓰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로마가 처벌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계시로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이 끝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태우지 못한 사람, 존은 영원의 목격자가 되어 시간도 지옥도 지울 수 없는 것에 대해 글을 씁니다. 하지만 존은 정확히 무엇을 보았을까? 그는 무엇을 썼나요? 그리고 이게 당신의 생명을 구한 기적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은 침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지 바다와 바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도 보았습니다. 고립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존재도 있습니다. 요한은 성전과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고독한 곳에서 영으로 들어 올려져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예언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계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 요한은 또한 여러분의 형제이며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밤모스라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구 요한은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쓰세요 라는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아시아 교회에 보낸 7통의 편지에는 책망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7개의 인장,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 큰 환난.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 악의 종말,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끓는 기름 속에서 살아남은 요한은 이제 종말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알았지만 영원한 삶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남은 남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징주의. 기름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신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여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명을 위해 존을 보존하기로 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도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동안 요한은 끓는 기름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목적에 있을 것입니다. 존은 아직 완수하지 못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전해진 마지막 위대한 천상의 메시지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은 은혜로가 아니라 그의 떠날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질병이라는 불과 고난이라는 끓는 기름과 감정의 섬에서의 외로움의 직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은 문자 그대로 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충만해져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준비가 된 채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존은 기적이 단지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킨다. 그들은 우리를 더 높은 소명으로 이끕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을까?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존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그는 영원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끓는 기름도 황제도 지옥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눈에 띄게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에는 보호에 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쓰러지더라도 이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시편 91:7. 요한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질병, 상실, 두려움, 불확실성, 심지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 그의 이야기는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신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끝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존은 체포되어 박해를 받고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그분께서는 고통을 증거로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오늘날 살아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삶이라는 끓는 기름에서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세상이 교회를 침묵시키려 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킬 수는 없다는 진리를 대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이 독특하고 신성하게 조율된 기적이 오늘날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존은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지만 불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가 사람이나 환경 또는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신앙, 건강,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에 몇 번이나 처해 보셨나요? 그런데도 계속 서 있었어. 이건 운이 아니야. 이것은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존도 고통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는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불 속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선지자를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 상실, 거부, 불안.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을 사용하여 사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끓는 기름을 사용하여 누가 진정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내세요. 요한은 사도 중에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는 세상이 알게 된 가장 위대한 영적 경고인 묵시록을 쓰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도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그는 여전히 당신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원하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먼 기억이 아닙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집에서, 건강에서, 자녀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던 것처럼 매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당신의 투쟁을 포기로 해석하지 말고 세련됨으로 해석하세요.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은 당신을 정화하는 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조는 침묵을 지키지 않았다. 조용히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해보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항복한 마음에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조는 끓는 기름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겪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실현.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함께 영혼을 향해 성경의 가장 깊은 신비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